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3절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이고 4절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본문을 따로 제가 강의하진 않겠지만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가장 명확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유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둘째 교리 사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 사항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책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사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제3항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말 그대로 한이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로는 사실 택함받은 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 뿐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선택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보게 될 4항에서는 앞선 3항의 내용을 좀 더 견고하게 지지해주기 위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무조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식의 믿음은 금세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침체에 빠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공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속삭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근거 없이, 기초 없이 쉽게 흔들리게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는 확실한 근거, 이 확실한 근거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왜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간 멈춰서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요. 성경 속에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와 이유와 설명을 기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먼저 전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거를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 안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진술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그 구조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계시는지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경우에도 성경은 그 기적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과학적인 이유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할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 역시 그 과학적인 설명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현상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유한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저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칙은 바로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경의 진리를 먼저 믿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이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은 이후에도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성경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와 설명이 주어지는 교리의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설명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듣고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을 정말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모든 설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실제로 해결받아야 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불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결이 있어야 하겠고 판결에 따라서 적법한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죄의 문제라는 것은 곧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법적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시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앞의 교리와 비교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삼위일체 교리의 경우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곧장 믿어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죄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교리도 아닙니다. 자, 물론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한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죄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구원자이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지만 죄인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좋은 지식과 지혜가 혹은 더 명석한 두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게 되면 그때야 죄인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때에 그들은 이전까지 평생에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자기를 위한 죄 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사람은 자기에게 있었던 죄가 그 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 넘겨져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설명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전능하고 무한한 구원자로서의 조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이 부족할까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르티 신조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 도르티 신조의 내용은 이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유인물 앞페이지의 두 번째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첫째 이유와 둘째 이유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 가지의 본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두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이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인격 두 본성의 교리,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신 유일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두 본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먼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죄의 시작, 이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범죄는 아담,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범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고 또한 사람으로서 범죄하여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지만 그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다 죄인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누군가가 우리의 대표로서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대표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며 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구원자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곧 죄사함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킬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완전한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뭔가 달랐다면 그분은 참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하고 더 강하고 더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슈퍼히어로 같이 강철 같은 인성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망상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유인물 앞 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 같이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을 가지셨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도 역시 똑같이 소유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와 똑같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제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 모두를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인성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이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사람에게서부터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그 예언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과 또한 역사서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마리아에게서 참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으며 그 이후로도 평생에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통증을 다 느끼셨고 또한 질병에도 걸려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도 다 느끼셨기 때문에 힘든 사역의 일정과 원소들의 핍박 속에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인성을 통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포함되어진 모든 육체와 정신의 고통, 또한 영적인 고통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덜 느낀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심판의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무한한 위엄과 영광과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크게 낮추고 비우는 길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모두 우리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또한 그분을 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에는 딱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우리에게 있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은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게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나오셨다면 그분 반드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타락한 죄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의 더러운 죄성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게끔 막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며 또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서 흠이 없는 대속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놀라워해야 하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의 인성 이외에도 신성을 반드시 소유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분께 신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여러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맡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평생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무죄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단 한 명의 죄인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성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요리문답의 질문 17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인물 뒷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질문 17.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연약한 인성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이 신성 덕분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모든 죄값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으므로 그 인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견뎌낼 수가 없었고, 또한 그 인성만 가지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와 생명을 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통해서 그 인성을 붙잡아 주셨고, 또한 인성이 할 수가 없는 무한한 일들을, 무한한 가치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하여 십자가의 무한한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 무한한 가치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무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공로에는 절대 한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무한한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있는 원죄를 포함하여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짓고 또 짓고 있으며 짓게 될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기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전부 다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 다시는 죄에 얽매이거나 억눌리지 말고, 또한 종의 멍에도 매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두 번째 이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의 유인물 앞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 중간 부분 둘째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둘째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죠. 이 부분 둘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밑에 있는 내용 또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우리에게 내려져야 했던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항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생명이 다 끊어져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대가, 이 죄가를 조금도 남김없이, 한 조각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가져다가 넘겨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고,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과 끊겨졌으며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막대한 죄의 대가를 단번에 다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처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딱 6시간 동안, 긴 시간이 아니라 6시간 동안만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심하게 내려졌던 때는 마지막 3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대가를 다 치르셨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단 3시간 동안만 지옥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조금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간 이후에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2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진노의 형벌이 끝난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시 본 바 있었습니다. 이 다 이뤘다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 모든 빚,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 가치가 무한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죄의 모든 값을 남김없이 다 갚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이 죄의 무거운 빚에 억눌리지 아니하며 죄에서의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죄의 빚이 다 갚아진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원수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하고 풍성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그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 이전 평생과 비교할 수가 없이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심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 4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오후 3시에 하신 말씀으로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시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그분의 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 전가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모든 죄의 장벽은 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완성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영혼,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에 속한 영혼을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단 위에 그분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올리신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치신 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신과 영혼, 그분의 전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써 먼저 당신의 육체,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까지 아버지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모든 희생제물을 다 바쳐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단코 자기 목숨을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단코 십자가 위에서 기력이 다해서 숨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더 버틸 수 있는 몸의 기력이 남아있었지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지불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모든 희생제사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 죄의 용서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모두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으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빚쟁이와 같이 억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얻었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과 교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루어내었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은 참으로 우리 사람을 대신할 수 있었고, 또한 택함받은 사람들 전체를 다 대속할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셨고 성경의 풍부한 진리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성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더 풍성히, 더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무한한 공로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만일 예수님의 공로를 더 깊이 알아서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아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더 심각하고 더 크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만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를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생명, 모든 가치를 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죽으심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큰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이해력이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해해야 하고 또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의지의 모든 부분을 다 붙잡아 주시고 비춰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참되게 믿고 받아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이 지식을 알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